지난주 숙제였던 6장의 예루살렘의 이사야는 거룩의 길입니다. 이사야 6장 중심으로 저자는 예루살렘의 이사야를 풀어나갑니다. 예루살렘의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깊이 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경험하고 그 거룩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침투해 들어오는 현실적인 힘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길을 예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종종 성공이 아닌 실패처럼 보일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사야는 4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 안에 있는 거룩한 씨, 즉 예수님이 자라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6장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사야는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의 길을 앞서 걸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보다 순종, 그리고 결과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장 유배지의 이사야는 아름다움과 복음의 길의 이야기입니다. 7장은 이사야에서 40장에서 55장을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6장과 40장은 약 1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사야와 유배지의 이사야는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그를 유배지 시절의 이사야라고 저자는 명명했지요. 그는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설교하며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7장 유배지의 이사야에서는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희생, 섬김, 그리고 고난과 대속의 삶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7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아름다움의 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배지의 이사야는 예수님의 종의 길, 복음의 길, 아름다움의 길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피어나고 예수께서 완성하실 대속의 섬김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두 이사야는 예수님이 겨루신 순종과 고난과 거룩의 길, 아름다움의 길을 미리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저자가 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길이다. 두 이사야들이 그 길을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삶과 사역 안에서 그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길은 가시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기준이 아니라 때때로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씨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창조를 이루시고요. 그렇게 우리 사역 현장이 황폐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길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길이며 섬김과 희생의 길입니다. 종의 노래는 결국 예수님의 길,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됩니다. 제자도는 바로 그분의 길을 우리의 현재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걸으신 그 길, 거룩의 길, 또 희생의 길, 아름다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유배지의 이사야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종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